제가 비행기를 꽤 많이 타 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 비행기를 타면 이렇게 안전에 대한 이렇게 비디오를 보여주고 뭐 승무원들이 통로 중간에 서서 안전벨트 매는 법부터 뭐 산소호흡기 쓰는 법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죠. 사실은 그런 일은 물론 없어야 하지만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이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자동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해를 못했던 것이 그 산소 마스크에 대한 안전 교육을 하면서 그 마스크가 이렇게 유사시에 비상 상황에 떨어지면 빨리 건강한 어른들이 자기 먼저 쓰라는 거예요. 옆에 아무리 어린 자녀가 있고 혹은 노약자가 있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셔도 먼저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 먼저 쓰라는 거예요. 절대 어린아이들을 먼저 마스크를 씌워주거나 노약자들을 먼저 마스크를 씌워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그런가 하고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여러분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행기가 이게 높이 올라가면 막 10km 이렇게 올라가서 날아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고도가 낮아지면서 비행기 압력을 이 내부의 압력을 조정하는 장치가 망가지면 보통은 30초 안에 의식을 잃는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때로는 10초 만에 의식을 잃을 수도 있대요. 그렇게 갑자기 압력이 확 달라지면요. 그런데 자, 마스크가 툭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애 먼저 씌워야지 혹은 우리 엄마 아빠 먼저 마스크 쓰게 도와드려야지 하다가 10초가 지나서 그 사람이 의식을 잃으면 아이도 위험하고 노약자도 위험하고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자기 먼저 마스크를 써서 자기가 의식을 잃지 않아야 혼자 마스크를 쓸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었구나. 나는 이 미국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라 먼저 자기가 살려고 마스크를 자기 먼저 쓰라 그러나. 어린 나이에 제가 그 안내를 보았을 때는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야 남도 살린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거든 먼저 자기가 써라. 내가 먼저 의식을 잃지 않아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론이 산소 마스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산소 마스크 이론. 어려운 상황일수록 내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몸과 마음을 추스러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형편을 살피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교인 가운데 누가 편찮으시거나 혹은 큰 사건, 사고를 당하시면 또 이것이 쉽게 아주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면 사실은 저는 가족들이 많이 마음이 쓰이는 거죠. 가족들을 어떻게 돌봐드려야 하나, 어떻게 가족들이 자기를 지켜나가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병들고 다치고 아픈 분이 가장 힘들죠. 하지만 만약에 이 기간이 길어지면 곁에서 그분을 보살펴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다 같이 어려워지잖아요. 그게 산소 마스크 이론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려움을 만날수록 또 그 어려움이 길어질수록 멀쩡한 사람이 먼저 자기를 잘 챙겨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몸과 마음을. 그러니까 모든 곳이 그렇습니다. 자, 교회. 담임 목사가 아픈 게 아주 큰 손해잖아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아프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목사로서 제가 굉장히 최근에 책임감을 더 가져야 되겠다 하는 건 내가 몸과 마음의 상태가 망가지고 나빠지고 아프면 그러면 다 힘들어지는 거죠. 교인들이
힘들고 아픈 분들이 있고 그럴 때 나는 담임 목사로서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지만 내 몸과 마음을 잘 추스러야 되겠다. 그래 제가 산소 마스크를 잘 써야 다른 교우들을 또 교우들의 가족들이 산소 마스크를 쓰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다. 이것이 산소 마스크 이론입니다. 우리가 신년 치유기도회를 수요 예배 4번 이렇게 드리려고 할 때 나를 위한 기도를 가장 앞에 두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산소 마스크 이론. 이것은 결코 개인주의적이거나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서야 다른 사람도 살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고 무너지면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필 수도 없고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심지어는 기도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를 잘 추스려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팬데믹이 2년째 계속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아픈 상황을 지나갈 때 조금이라도 은혜 안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 셀프 케어라 그러죠.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를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너무나 익숙하신 본문이잖아요. 우리 교회 대예배실에 걸려있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두 가지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생태계를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모든 생태계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다. 그것이 영적 성숙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지를 않고요. 레위기 19장 18절을 그대로 인용하시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진정한 의미에서. 그렇잖아요. 이웃을 다른 사람들, 동료 인간들을 또 동료 피조물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 사실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도 사랑할 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없다면, 나 자신조차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도 사랑한다 그러고 가족도 사랑한다 그러고 동료 교인들도 사랑한다 그러고 나라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랑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 우리 익숙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내가 나 자신을 정말 건강한 의미에서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의 영적 성숙은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세 방향으로 발걸음해 나가는 것이, 발돋움해 나가는 것이 영적 성숙이다. 우리 기독교 무엇 강의를 들으시면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잖아요. 왜 세 방향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려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하고, 나 자신을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숙은 세 방향으로의 움직임인데, 먼저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의 움직임, 그리고 동료 인간들과 피조물들을 향한 사랑의 움직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움직임, 그리고 이 세 방향의 사랑의 움직임은 결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를 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매우 심각한 영적 전쟁이 여기에 있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와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과 하나님은 체급이 달라서 못 싸워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갖고 농지를 내는 거예요. 우리랑은 싸움이 좀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제가 바로 이 부분이 매우 심각한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들이 자꾸 우리들에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너는 보잘것없는 인간이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 음성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미디어들이 다 사실은 그런 문화를 지금 조장을 해오고 오래되었어요. 아주. 그래서 자꾸 우리는 나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여기게 돼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인류의 처음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창세기를 쭉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처음 사람들을 유혹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선악과를 먹어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의 가치를 지켜나가려면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속인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어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완벽하게 창조를 해주셨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한 것처럼 처음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 모자라게 만든 거야. 너희들 하나님한테 속은 거야. 너희들이 모자란 존재여서 이 선악과를 먹어야 하나님처럼 돼. 근데 이 처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 거죠. 사실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먹지 마 하는 그 하나님 계획 안에서, 뜻 안에서 살아가면 가장 아름다운 존재, 가장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너네 부족한 존재야. 모자란 존재야. 이 선악과를 먹어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여기 이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말씀드리죠, 머리 기가 막히게 좋고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사탄은 예수를 유혹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어떻게 유혹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야,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바꿔봐. 자, 이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에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는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내려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지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탄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유혹에 예수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높은 데로 올라가서 자, 나 사탄에게 절하면 눈에 보이는 이 나라 다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재밌죠? 본래 예수가 하나님이셔서 예수님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고 시험이에요. 이미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절해야 이 모든 것이 네 거야 하고 속이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그 유혹에 넘어가시질 않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유혹하지 말아라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보세요. 하나님도 유혹하는 게 사탄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해봐. 그 사탄이 처음 사람들한테 와서 에휴, 니네들이 무슨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냐? 이거 먹어야 너희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들이 오늘도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네가 가진 게 뭐 있냐? 야, 네가 해놓은 게 뭐 있냐?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야야, 네가 무슨 성도냐? 너 이거 한번 해봐. 너 성도면 이거 한번 해봐.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정삼위 목사한테는 자꾸 뭐라고 걸겠어요? 야, 네가 훌륭한 목사면 교인이 1000명, 2000명 금방 모여야지.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저를. 네가 영향력 있는 목사인 거 증명해봐. 300명, 500명, 1000명 빨리 모아봐. 그래야 네가 능력 있는 목사인 거 증명할 거 아니야.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야, 너같이 가진 것 없는 게 무슨 뭐 사랑받고 존중받을 만한 존재가 되냐? 야, 뭐 너처럼 뭐 외모도 별로고 몸도 약한 사람이 뭐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겠냐? 야, 네가 해놓은 게 뭐 있냐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초라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매우 큰 영적 전쟁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가 능력주의에 오염이 되고 양극화되면서 제가 너무 속상한 게 제가 과외를 할 때가 30년 전이에요. 그때도 속상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자신을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내가 공부를 못하면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30년 전에 청소년들이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자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입증해보게 하는 거예요. 네가 공부를 잘해야 사랑받을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 거야. 공부 못해도 사랑받는 자녀예요. 자꾸 사탄은 세상의 풍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네가 자식한테 물려줄 게 뭐 있냐? 그래도 자식한테 집 한 채는 물려주고 현금 몇억 원 물려줘야 효도받을 만한 자격 있는 부모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부모는 무조건 부모로서 존경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됨에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죠. 자꾸 세상의 풍조는 사탄의 문화예요.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걸 자꾸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녀가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 돼요? 부모가 부모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모으고 자식한테 물려줘야 돼요?
이것이 오염된 문화인 거죠. 사탄은 하나님도 시험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야, 하나님이 너 같은 걸 사랑하시겠냐?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내 귀로 들리고 내 마음에 메아리 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울해지고 열등감과 수치심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좋아해서 가끔 보여드리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기차 그림인데요. 제가 19살에 처음 본 그림인데 3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이 그림이 제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보면 기차잖아요. 옛날 그 증기기관차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어르신들 많으시니까 연기 막 나는 디젤차 이런 거. 앞에 기관차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석탄, 옛날에는 석탄이나 이렇게 기름을 공급하는 차가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나 화물이 올라가는 객실, 객차 이런 게 있잖아요. 화물칸.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기관실이 뭐예요? 사실, 팩트가 기관차예요. 저게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런데 오늘날 문화가 어떤가 하면 제일 끝에 있는 객실, 감정, 느낌이 마치 모든 걸 좌우하는 것과 같은 풍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끌고 나가고 지탱하는 것은 팩트, 사실이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우리 오늘날의 문화는 저 느낌이라고 하는 것, 내 감정이라고 하는 걸 자꾸 기관차의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유혹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느냐, 그 팩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 우리 사람들, 성도들이 어떤 존재라고 증언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분의 설교를 쓰면서 떠올린 찬송가가 있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다음에 내가 확실히 느끼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마무리가 돼요? 성경에 쓰셨네. 영어로 The Bible tells me so.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런데 그게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것이 그 찬송가 가사의 주제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화는 사탄이 자꾸 오염시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실까? 날 사랑하실까? 나는 그걸 못 느끼겠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이런 노래를 부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날 사랑하심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실까? 근데 왜 나는 그런 느낌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들까? 우리는 그런 혼란 속에서 이 찬송 날 사랑하심을 노래한다는 거죠.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 그렇게 그냥 믿으면 되는데 자꾸 내 믿음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내 느낌을, 내 감정을,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오히려 해석하려고 드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는 하지. 근데 내가 못 느끼면 소용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못 느껴도 사랑은 존재해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못된 자식이 혹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사춘기 때 부모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를 못해서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가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아, 이 자식이 못 느꼈다고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마치 철 덜 든 아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경 66권이 그렇게 증언을 해도 내 느낌을 더 믿는 거예요. 내 감정을 더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이 진리인 것처럼, 내 감정이 팩트인 것처럼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은 못 흔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흔들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감정에 의존하게 만들고 우리 감정을 팩트로 오해하게 만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왜? 내가 못 느끼니까.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증언해 주느냐? 벌써 한 20년 전에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을 키워드로 해서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를 무시한다는 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안목이 없어서 피카소나 뭐 이런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못 알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렸냐, 내가 발로 그려도 이거보다 잘 그리겠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피카소의 작품인 거를 알아볼 만한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무시한다는 건 무식해서 그래요.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도 우리는 무식해지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 무시하거든 속으로 그러세요. 무식한 사람 같으니라고. 속으로만 그러세요. 겉으로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무식해서. 하나님의 작품인데 내가 저 인간이 무식해서 그래.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느냐?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저 사람이 참 무식해가지고 이 작품을 못 알아보고 이 작품이 얼마나 좋은 일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도 못 알아보고 여러분 속으로만 이제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 또 반대로 역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속에서 꿈틀거리거든. 내가 무식해서 그렇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인데 비록 잠시 좀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 누구랑 이렇게 물물 교환, 선물 교환, 요즘에는 그런 문화도 많이 사라졌는데 저 어렸을 때는 선물 교환 되게 많이 했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되면 특히. 그럼 이렇게 지침을 정해줘요. 5,000원 범위 안에서 선물을 사오자. 10,000원 범위 안에서 선물 사오자.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얄팍한가 하면 10,000원 기준으로 대략 사오자 했잖아요. 내가 11,000원짜리 사왔는데 9,000원짜리 받으면 은근히 기분 나빠요. 왜?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막 악착같이 10,000원 안 넘게 11,100원도 아니고 9,900원 막 이렇게 맞춰서 선물을 사요. 자, 물건을 교환할 때는 가치가 비슷한 것끼리 교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무엇을 포기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거잖아요. 더 쉽게 우리가 많이 익숙한 용어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아유, 그보다 어떻게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 살리려고 자신을 버리셨어.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무시하거든
또 속으로 그러세요. 저 사람이 무식해서 내가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사람이 되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예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야. 우리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신도중앙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아름다워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라지면요, 이 건물은 그냥 건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는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걸 뭘 더 설명을 해요? 근데 너무 우리가 그런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 진리를 정말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여기까지만 와 있어. 설교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 그런데 일상으로 딱 돌아가면 누가 조금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그치 뭐 내가 가진 게 뭐 그래서는 안 돼요. 게다가 보너스,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초라해 보일 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으로 차 있으면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놓치질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제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열등감, 수치심 이걸 관심을 갖고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하는 이유가 제가 바로 열등감과 수치심에 굉장히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거든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지난 추수감사절에 우리 영상 간증 하나 들으셨잖아요. 김희아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이분 자신을 아름다운 여자라고 소개하잖아요. 쓰신 책의 제목도 내 이름은 예쁜 여자예요. 자신의 외모가 어떻든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삶의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열등감과 수치심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분처럼.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예쁜 여자구나 하니까 이분을 예쁜 여자로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분을 예쁜 엄마로 불러주는 딸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좋은 예죠. 자, 이분 이야기 자세하게 우리 추수감사절에 나누었잖아요. 보육원 앞에 버려진 얼굴의 절반이 붉은 점, 빼다가 실패해서 더 망가졌는데 암까지 생겨가지고 얼굴에 구멍이 막 나고 겨우겨우 여러 번 수술을 해서 지금의 외모가 회복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예수의 피값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거하신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다면 자신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다 깨닫고 나니까 정말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지금 정말 그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나의 소유, 나의 성취, 나의 외모, 건강 이런 조건들이 나의 아름다움을 규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여러분, 거울 보실 때마다 일깨워 주세요. 거울 보실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나이 들어도 이렇게 품위가 있는지, 어쩌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어도 품위가 있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백발이 뭐라고요? 면류관이라고. 백발이 면류관이라고요. 우리가 초라하게 느끼게 하는 건 누가 시키는 거다? 사탄이 시키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예수의 핏값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고백만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고백만으로도 아름다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아름다워요. 정말이에요. 그 앞에 서보면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요. 좀 믿으세요. 내가 있다니까. 왜 안 믿어? 얼굴 표정들이 왜 그래요? 아름답다니까요. 아름다운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영향력 있는 20세기의 신학자였던 폴 틸리라는 분이 기독교 복음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당신이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단순히 받아들이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용납하셨어. 그걸 용납하는 게 복음이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기를, 이 고백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엄마 나 왜 이렇게 못나게 났어? 이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꼬라지로 만드셨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해. 야, 넌 작품이야. 넌 작품이야. 거울 보면서 꼭 얘기하세요. 하나님, 이런 작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품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 조건을 가지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용납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살아가시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고 결국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새롭게 만나고 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새롭게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